지난 1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50대 남성이 사람 심장 대신에 돼지 심장을 자신 몸에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술은 인간 그 신체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물질을 돼지 심장에서 전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이만하면은 사람 심장 대신에 돼지 심장을 이제 이식을 해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돼지 심장을 사용을 했는데 8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이제 심장도 제대로 뛰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으면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심장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사람 심장만 빨리 이식받으면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심장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돼지 심장을 사람이 이식받아 가지고 한 5년이고 10년 정도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2달 만에 숨졌습니다. 돼지 심장을 처음 이식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지 심장을 이식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 심장은 이식을 받을 수가 없고 며칠 내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죽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줄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돼지 심장을 이식을 받은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버나드 박사인데 1967년에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 심장을 떼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이식을 시켜줬더니 18일간 생명 연장을 시켰고,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은 실패로 끝났고,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 환자는 이제 이식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하기까지 19개월간 생존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은 사람의 생명을 이제 이 연장을 시켜보려고 수많은 심장 이식 수술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졌느냐면은 사람 심장을 이식받으면은 평균 10년은 더 살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10년이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몸을 함부로 하면은 7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하면 13년이고 15년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최고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의술을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사람 장기도 개발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래서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이 간 장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술 이빠이 마시고 하여튼 간이 이제 간경화나 간암이 왔어요. 그럼 돈 주고 간 장기를 사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나 또 달고서 또 막 3일 후부터 이빠이 마시는 거예요. 또 고장났네. 그러면 또 하나 사서 이렇게 또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식하는 겁니다. 지금 장기 개발에 엄청난 지금 그 발전이 있는데 그 외에도 갖가지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또 운동도 어떻게 해야 어떤 환자에게는 어떤 운동이 좋은 것이냐 운동 연구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분명히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2년도 연장시키고 3년도 10년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은 어떤 부자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유명인사도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꼭 죽어야 할 그런 인간들에게 다시 살아남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맺혀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죽는다는 것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담대하게 이 영육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제 설교가 들려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지도 못합니다. 저기 냉동실에 있다가 이제 화장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죽음 상황을 맞이해도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요, 죽을 때 멋지게 죽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언제 죽어도 멋지게 죽읍시다. 저는 죽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죽음의 현장에 가서 편안하게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서 이렇게 임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요, 죽는 자세가 틀리고, 예? 이 죽어도 눈빛이 틀려요. 예? 우리 멋지게 죽읍시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낸 영국의 수상 처칠이 죽었는데, 이제 이 처칠 수상이 죽었을 때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을 지낸 사람이 이제 그 죽으면은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 대통령들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죠. 처칠 수상이 이제 그 죽었을 때 영국 국가장 이 절차 중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은 예포를 쏘는 순서가 있어요. 예포는 대포를 막 빵빵 쏘는 순서가 있는데, 처칠 수상의 국가장 때는 그 처칠 수상의 유언에 따라서 예포를 쏘는 대신에 나팔을 길게 2번을 불어 주었습니다. 처칠 수상은 살아생전에 어떤 유언을 했느냐면요, 내가 죽거들랑 이 국가장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예포를 2번 쏘는데, 예포 쏘는 대신에 나팔을 2번 불어달라. 왜 나팔을 2번 불어주느냐?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은 기상의 나팔이다. 예? 누구나 다 취침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 이것은 이제 기상,
이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니까 취침 나팔이고 기상 나팔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팔을 2번 불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한 겁니다. 처칠 수상이 이런 유언을 한 것은 인간의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처칠 수상의 부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칠 수상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국가장도 다시 부활하게 됨에 맞추어서 장례식을 진행을 이제 해 드린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한번 저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뭐한다? 부활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확실한 부활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자,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반대자들이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부인을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게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4가지 견해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사신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학설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는 거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가 살아났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펴고, 이제 두 번째 설은 환상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자 너무 큰 충격과 두려움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셋째는 신화설인데, 부활에 대한 고대 바빌로니아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부활설이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느냐. 넷째는 허위설입니다. 예수님 죽음에 실망한 제자들이 그 실망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낸 허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부인하는 이유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함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절대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원주가 아니시다. 이것을 부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지 이제 6시간 후에 로마 병정들이 이제 6시간을 매달아 놓고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확인 사형을 시키려고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이렇게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살아 있으면은요 확인 그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양쪽 다리를 확 꺾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이 병정이 예수님 다리를 확 꺾으려고 예수님 다리를 만져봤더니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이미 죽었지만 확실하게 이제 죽인 겁니다. 이때 이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때 피와 물이 전부 다 쏟아지면서 완전히 죽으셨음이 더욱더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무덤 이제 입구를 거대한 돌로 막았습니다. 장경들 여러 명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할 때 땅을 파고 땅 속에 묻고 그 다음에 분봉을 쌓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이제 그 벽이 있으면은 이 돌을 파고 들어가서 이게 시신만 이렇게 넣어놓고서 굴 입구만 들짐승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구멍을 큰 돌로 이렇게 딱 막아. 우리나라하고 장례 방법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무슨 염려가 되느냐면은 혹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이렇게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또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가 도둑질 당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6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 말을 들은 빌라도 총독이 그러면은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무덤을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못하게 힘껏 지켜라, 이렇게 이제 그 경비병들을 내주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6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무덤의 돌을 임봉까지 해놓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냥 살살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갈까 봐 어떻게 지켰다? 굳게 지켰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6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 입구 돌에다가 로마 정부 인봉도 딱 찍어 놓고, 여러분 이 돌에다가 그 황제의 인봉을 딱 찍어 놨는데, 만약에 돌을 치우면은요 로마 정부에 대적하는 그런 죄가 되어져서 사형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돌을 치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대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고 하면은 그 막 어마무지하게 그 상한 몸으로 어떻게 그 거대한 돌을 밀치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진 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와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이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은 완전하게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뭐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뭐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하늘로 혼자 승천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도 이제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히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런 확실한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한두 명이 잘못 볼 수는 있죠.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시골에서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밤늦게 일 보고서 이렇게 산을 지나오는데 그 산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귀신이 나무 위에서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막 흐흐흐 하고서, 그래서 오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막 그 동네로 되돌아가 가지고, 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귀신이 산에서 막 너풀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러면 몇 사람 후레쉬 들고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귀신이 아니라 밭에서 날라온 그 비닐루가 그냥 가지에 걸려가지고 꼭 소리도 막 헤헤 하고 나니까 혼자 가니까 얼마나 무섭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고 막 착각할 때 있죠? 맞죠? 여러분, 한두 명이 잘못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12명이 한 번에 뭘 잘못 본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500명이 함께 잘못 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함께 봤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뭐 구름덩어리를 보고 뭐 잘못 봤다? 절대 이 집단 착각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또 다른 2명의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볼 수 있다, 이건 절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난 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막 이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파도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하죠. 귀신들도 전부 다 뭐하죠? 떠나가죠. 이것을 몇 년 동안 봤죠? 3년 동안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대장 뜰에 갔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씩 부인도 하죠.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전부 다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그 거짓된 사실을 위해서 11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목숨이 그 막 무자비하게 그 순교를 당했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거짓된 사실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뭐한다?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 제물이 되면서까지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보다 먼저 예수님 믿는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많은 사람들이 던져져서 무참하게 사자밥이 되는 그런 광경을 이미 목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이 아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두렵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아들을 이렇게 꼭 안고서 아들아 무서워도 조금만 참자. 조금 후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어머니는 지금 앞에서 이미 그 사자밥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마지막 사자밥의 순교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쌍욕하고 안 죽으려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몸을 떨면서 막 눈이 흡떠지고 죽는 그런 죽음하고 지금 죽어가면서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멋지게 죽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하고는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어머니와 아들이 죽는 모습을 구경하던 이 사람들이 야 진짜 무엇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죽음 장면을 구경한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진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로마 이제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죽였느냐면요, 이 가로등처럼 해놓고서 길목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기름을 막 부어놓고서 사람을 이 그 횃불 기둥으로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아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더 숫자가 늘어나고 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로 정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죽으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와 힘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는 이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구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우리처럼 똑같이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안 보여주셔요. 만약에 영적으로 귀신들이 눈에 보이고 천사들이 눈에 보이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듭니다. 안 보이는 것을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몇 년, 며칠 날 죽는다는 거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90세에 죽더라도 90세에 몇 년, 며칠 날 죽는다고 알면은요, 과천서부터 기게 되어 있어. 아니, 마음적으로 한 120년도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일찍 죽을 때 죽을 망정, 일단은 한 120년까지 살 것 같으니까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는데 영적인 눈이 싹 밝아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 가면은요, 대부분 다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날개 달린 천사가 지금 병실에 있대. 병실에. 예? 또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날개 달린 천사가 지금 이렇게 방 안에 와 있대. 방 안에. 예? 또 이제 예수님 그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말을 잘 못해. 왜 그러냐면은 자꾸 막 시커먼 게 왔다 그러면은 뭔 자꾸 헛것 보고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 한다고 막 핀자 넣으니까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뭐래. 그러나 이제 저하고 이제 인간 관계가 되고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자기 다리를 누르는데 막 죽을 것 같대. 목을 누르는 것도 아니요. 다리 발목을 누르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대. 좀 살려달래야. 그러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은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예배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그 막 시커멓게 생긴 발목을 눌러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시커먼 것이 없어졌대야. 응? 불신자들도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들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옥에 끌려가면은 지옥불의 고통을 일정 기간 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이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흙으로 돌아가죠. 예, 그럼 흙으로 돌아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육체가 자, 천국에 간 영혼하고 지금 땅에 묻혀진 육체하고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제 천국에 간 영혼하고 이 땅에 묻혀진 육체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부활을 하게 돼요. 이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누가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땅에 묻혀진 자들이 먼저 뭐 하는 거요?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죠. 그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예수님이고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공중에서. 이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죠?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거. 예. 이때부터 이제 휴거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예,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이제 마귀가 천년 무적행위도 풀려나가지고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이 마귀를 예수님이 완전히 지옥으로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종말론적인 내용이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가요. 자, 땅에 묻혀진 육체는 언제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죽는 것이 겁이 나요? 겁 안 나?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뭐 전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왜? 너무나 죽으면서 죽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고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죽는 사람도 경험하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노마 기독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